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일, 그리고 금식에 대한 그런 논쟁,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그런 일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 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잘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어요. 자, 먼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또 누가 예수님의 그 식탁에 초청되었는가? 여기에서 식탁으로 식사의 교제로 나오는 이 자리는 뭘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누가 천국 잔치에 초대되었는가? 바로 그 얘기죠. 예수님의 식탁에 누가 초청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16절 말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보면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관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앞에 15절 처음에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 아마 레위뿐만 아니라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들도 다 부르신 거죠, 사실은. 레위 혼자만, 레위 친구가 누구겠어요? 레위가 세리인데 다른 세리 친구들도 있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여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보고 그 행동에 의아함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소위 말해서 랍비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식민지 시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자기 솥 챙기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일 수 있는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하면 또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 먹고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면면이 정말 깜놀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리를 제자로 삼았어? 그럼 어떤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의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옹호하는 것인가? 또 지금 같이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죄명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죄인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정한 자들이죠.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함께 밥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랍비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이 랍비들 중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렇고 누가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함께 어울립니까?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놓고 세리를 제자 삼고 명백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위선자다, 모순이다. 지금 그 행동과 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의심과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왜 같이 먹고 있냐? 그 사람들이 정말 제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17절 말씀, 17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을 갖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밥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밥 먹는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것이지 배부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치료는 아픈 사람을 위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의인에게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은혜 받은 죄인인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잖아요. 교회 와서 실망했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실망 당연히 되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누가 완벽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 오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라고 그런 마음, 그런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하지만 와서 보니 어때요? 아직도 그 죄의 중력, 죄가 끌어당기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멀리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가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은 죄인을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금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진다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요. 자, 레위의 집에서의 이 식사가 천국 잔치로, 천국의 혼인 잔치로 이것이 이동합니다. 그 비유의 관점이.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먹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털옷을 입고, 짐승의 털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검소하고 그런 것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지금 먹고 마시고, 별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지금 눈꼴 사나운 거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다라고 하는 대답으로 혼인잔치, 지금 식사의 이 자리를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인도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포도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죄인도 구원받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 새 은혜,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동은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의 생각과 삶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셨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라는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질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즐기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이 밥 먹고 레위의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자,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새 질서를 가져온 이 새 포도주의 은혜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옛 부대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고 설령 담는다 하더라도 그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 터져버린 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선 온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구원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가룟 유다의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포도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부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은혜의 포도주를 담을 만한 그런 부대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대가 혹시 터져버릴 낡은 가죽 부대는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요, 야,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저들이 하고 있다 한탄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은 지금 뭘 했어요? 손으로 이삭을 훑었어요. 이건 뭡니까? 수확한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먹어요? 밀과 보리 비벼 보셨습니까? 손으로 비볐어요. 손으로 비벼. 껍질이 벗어져요. 이건 뭐예요? 탈곡입니다. 아까는 손으로 훑었으니 수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요, 탈곡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너그럽습니다. 반 모퉁이를요, 이삭을 다 베지 말고 놔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여튼 율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워요. 제자들이 그래서요, 지금 남의 밭에서 이렇게 손으로 훑어가지고 그 이삭 몇 개를 갖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지금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것이 일어난 때가 지금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이 문제가 되는 지금 안식일이 지금 이유잖아요. 왜 안식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27절에서, 자, 27절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제자들은 안식일 때문에 지금 죄인이 된 겁니다.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안식일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죄인 만들려고 안식일 만드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두 개의 십계명의 차이가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안식일, 신명기에서는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안식 준 거 아니냐, 안식일을 지킬 근거를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원하여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너희는 쉬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여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죠.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하는 죄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하는 죄인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와서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인인 것과 은혜 입은 것을 동시에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어떤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 주신 이유,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오늘 사랑하고, 용서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고, 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와 또 선교 동역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